오늘은 창조신앙과 삶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시작되는 첫 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너무나도 크고 장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출발부터 창조 신앙을 고백합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는 사도신경 암송하지요. 그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데,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신앙, 그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이야기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처음 창조 사역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읽어보면 첫 번째로 높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계를 우리가 한번 바라보십시다.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고 땅 속도 한번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와 능력이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지혜가 그 창조 피조물 속에 어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8편 1절에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는 것은 가득하다는 것이요, 저 우주 공간, 하늘 공간에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만 보더라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또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 빛의 속도로 한없이 가도 닿을 수 없는 머나먼 거리에도 있습니다. 여름밤에 흐르는 은하수를 보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하늘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시편 8편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지으신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니 너무나도 신기하다 이 말이죠. 온 세상은 하나님이 지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저 하늘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고 땅을 바라볼 때 이 모든 우주 공간에 꽉 들어차 있는 저 해와 달과 별들과 온갖 좋은 동물들과 식물들, 나무들, 이런 걸 바라볼 때에 도대체 이것이 우연히 있을까? 세상에 우연히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성찬식이라 여기 성찬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우연히 여기에 얹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주물 공장에서 잘 주물 만들어서 도금을 잘 입혀가지고 우리 여선교회가 이걸 구입해 와가지고 여기 성찬을 담아서 이렇게 올려두었어요. 이거 우연히 이 강단에 올라져 있는 게 아닙니다. 강대상도 그렇고 이 컵도 그렇고 도자기 공장에서 잘 구워 만들었습니다. 우리 여성교 회원들이 정성껏 물을 따로다가 이렇게 물잔을 갖다 뒀습니다. 왜? 담임 목사 목마르면 마시라고. 모든 것은 다 원인이 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이 모든 만물은 제1원인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거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는 아주 최고의 질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간단하게 말합니다.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만물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 때는 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산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간단하게 대답을 하지요. 그러므로 창조신앙, 즉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면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사는가 알 수 없어 차라리 죽어버릴까 그런 마음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비록 나그네 인생길 갔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나그네, 창조신앙을 가진 나그네는 가야 할 목적지가 뚜렷한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서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만나서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애써서 살아야지, 성실하게 살아야지, 힘껏 살아야지,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고 겸손히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인생이 허무하다느니 갈 곳이 없고 정처가 없다든지 뭐 이런 그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탄식하지 말고 애꿎은 술만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가야 할 곳이 뚜렷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의 인생과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 천지 우주 만물 인생을 한순간에 그냥 뚝딱 하고 만들어 치워버린 하나님 아닙니다. 아무리 전능하다 할지라도 뚝딱 하고 한순간에 만들어 해치워버린 그 일이 창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정성을 다해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만족하시고 안식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차근차근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완성해 가시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의 기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주 정성껏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정되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성껏 만들어 주셨어요.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실 때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든 게 아닙니다. 1장 2절을 보시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만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둡습니까? 혼돈하다고 하는 것은 질서가 없다는 것이죠. 어지럽다, 공허하다, 아무것도 없고 텅 비어 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너무너무 어둡다.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 물 위에 움직이고 활동하고 계시다, 운행하고 계시다. 그 물은 어떤 물이냐? 온 땅덩어리를 감싸고 있는 물입니다. 너무너무 어두워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야, 이건 실패작이 아니냐, 이 땅은 실패작이 아니냐,
실패작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완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창조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완성품이 아니라 이루어가는 과정이죠. 그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것은 창조의 과정일 뿐이지 그거는 창조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어둡고 캄캄하고 혼돈하고 텅 비어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이 운행한다는 뜻은 새가 알을 품고 새끼를 까는 형상을 바로 운행한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둥지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날고 있죠. 그걸 운행한다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 땅에 더 아름다운 창조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운행하고 계신 성령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닭이 달걀을 한 3주간 이렇게 품고 있다가 보면은 나중에 빽빽하고 병아리 나오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창조를 좀 닮은 모습에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둡고 캄캄하고 혼돈하고 텅 비어 있는 이 땅을 감싸고 있는 물 위에 운행하고 계시다가 드디어 1장 3절 4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이것이 첫째 날이라 그랬어요. 아직까지 첫째 날도 다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에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과정을 거치고 성령으로 운행하다가 마침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됐다. 그런데 그대로 되고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비록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웠지만 이루고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죠. 이것이 창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낙심할 게 없어요. 내 인생이 어둡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이 혼돈하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할 게 없는 것이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니까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결과가 온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신앙 가진 사람은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어디에다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성령께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다는 걸 믿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 속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그대로 돼요. 이게 창조입니다. 그대로 되기는 되는데 개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더 아름답게 더 좋은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어요. 궁창은 하늘 공간입니다. 그런데 물을 위에와 아래로 나뉘어서 지구를 감싸고 있던 그 물이 이제 위의 물과 아래 물로 이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바다와 육지로 또 나누게 하십니다. 바다와 육지로 나누게 하셔요. 물이 감싸고 있던 이 지구 땅덩어리가 이제는 물은 물대로 고이고 땅은 땅대로 드러나라. 그래서 육지가 생겨나고 바다가 생겨나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고 밤과 낮을 나누시고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1장 10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무철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누시는 일도
창조 사역이다. 나누신 일도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었다. 그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 그래서 빛을 택하시고 어둠을 내버렸다? 아닙니다. 빛도 택하시고 어둠도 택하시고, 빛도 아름답다 하시고 어둠도 아름답다 하시고, 위의 물도 아름답다 하시고 아래 물도 아름답다 하시고, 육지는 육지대로 아름답고 바다는 바다대로 아름답고, 그러므로 구분하시고 구별은 하셨지만 차별은 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를 아니하셨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그 육지에는 식물이 다 우거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쫙 서게 하셨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누시고 좋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십니다. 이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연을 하나님께서 법칙으로 세웁니다. 이 자연 법칙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달을 중심으로, 별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징조도 허락해 주시고 사계절도 허락해 주시고 하루 24시간도 주시고 1년 365일도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법칙으로 변함이 없도록 운행하도록 섭리하시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름답다 하셨어요. 1장 18절 말씀입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과 어둠, 낮과 밤 다 나누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를 보고 좋아하시고 달을 보고 좋아하시고 별을 보고 좋아하신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닮아서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고 나무를 보고 열매를 보고 좋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좋은 결과를 향해서 점진적으로 순서대로 다양하게 질서대로 그렇게 창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십니까? 다섯째 날 비로소 물속의 생물, 동물을 만드셨어요. 물고기 만드셨다 이 말이죠. 바다의 고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바다 동물도 다 만드시고, 하늘에는 새가 날으라. 종류대로, 따라합니다. 종류대로 물고기도 종류대로, 새도 종류대로 다양하게 만드시고, 여섯째 날은 육지의 동물을 만드십니다. 육지 생물을 만드십니다. 그것도 다양하게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말씀대로 만드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정성을 다하시고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나누어져야 될 것은 구별하시고 또 다양하게 만드시고 좋게 만들어 나가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노동이었습니다. 창조 노동, 따라합니다. 창조 노동. 하나님은 노동자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술자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정성을 다해서 6일 동안 창조하는 노동을 하셨습니다. 그럼 온 우주는 하나님의 작업실이었어요. 창조 작업, 창조 노동하시는 우주 공간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정성껏 이렇게 나눌 것은 나누고 구별할 것은 구별하고 규칙은 규칙대로, 법칙은 법칙대로 순서 있게 이렇게 하나님은 딱 만들어 주셔서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게 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1장 31절을 보시면 여섯째 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심히 좋은 것을 창조하셨어요.
보통 좋은 거 아닙니다. 아주 심히 좋게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바로 그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순서대로 종류대로 다양하게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창조를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었더라. 하나님은 창조 노동을 끝내시고 일을 다 마치시고 만족하시고 심히 좋아하시고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참 안식은 일을 잘 마쳤을 때 온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노동자들은 일은 제대로 안 하고 놀기만을 바라고 언제 휴가 오나 그것만 좀 쳐다보고 앉아있어요. 그거는 창조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최선을 다하여 내게 주어진 과업 완수하고 보기에 심히 좋게 해놓고 휴가를 가든지 뭘 가든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인정되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창조신앙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제까지 일하신다. 앞으로도 일한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천지 창조는 벌써 끝났지만 그러나 역사 창조는 지금도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 인생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도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루어 가시는 일하시는 하나님, 참된 노동자 하나님, 창조신앙을 가지고 오늘 또 부지런히 일하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말합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하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도 일해야 됩니다. 창조신앙 자세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정말 하나님처럼 우리도 정성을 다하고 우리도 순서대로 질서를 지키고 구별하고 구분할 것은 구별하고 다양하게 성실하게 완수하고 쉴 수 있는 이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성령이 운행하고 계신다. 이거 하나 딱 소망 삼고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할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면 하나님의 최고 작품은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 작품은 인간입니다. 사람이 최고의 작품이요. 왜 그런가?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남존 여비 사상이 극성을 뜰 때는 남성들이 여성들을 좀 비하하는, 남자는 존대하고 여자는 좀 비하하는 그런 사회 풍습이 있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많았죠. 남존여비, 그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동등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이 말은 하나님 닮았다는 말이죠. 뭐 그걸 해석한다고 뭐 깊이 들어갈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닮은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숭이는 하나님 닮은 게 아닙니다. 고릴라 하나님 닮은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최고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어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교제하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다스리는 자로 창조하셨어요. 다스리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고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했습니다. 복 주신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 주셨습니다. 그 복은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앉아가 배 두드리는 게 복이 아니라 번성하고 가득 채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복이라 이 말이죠. 그러한 존재는 군림하는 존재, 지배하는 존재, 채찍을 가지고 노예를 부리듯이 막 포악하게 그렇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그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지키는 지킴이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랬어요. 2장 15절을 읽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우리 인간 하나님 앞에서 경작하고 지켜야 할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잘 다스리는 인간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경작해야 되는데 이 경작이라고 하는 것은 꼭 농사하는 일만 경작이 아닙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것도 경작이요, 인간관계를 경영하는 것도 경작이요. 그러므로 경영학의 원초적인 출발은 창세기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인간만이 경영할 수가 있어요. 어떤 동물도 경영할 수 없어요. 사람만 경영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잘 경영하면 거기에는 가득하게 된다,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 창조됐다고 말합니다. 2장 16절로 17절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자유와 책임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참 위대한 존재, 하나님 형상을 닮고 지배하고 다스려야 할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 밑에서 임의로 하고 자유롭게 하되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는 따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금지한 것은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주권 밑에서 다스려야 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출발부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것을 먼저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존중 사상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형상 닮았으니까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마땅하잖아요. 하나님이 동등하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우리는 노예를 부린다든지 종을 부린다든지 남을 무시하고 천대하는 거,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창조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을 지켜야 할 지킴이로 창조됐으니까 잘 보호하고 잘 지키고 잘 경영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신앙이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바른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경배해야 마땅합니다. 찬송해야 마땅합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어야 마땅합니다. 말씀을 기다려야 됩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정성 다해서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순서대로 질서대로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다양하게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양성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경작하고 잘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신앙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새 첫 주일 우리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배우고 또 한 해를 창조적으로 살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창조신앙과 삶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워도 마침내 운행하시는 성령,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그대로 될 줄로 믿고 희망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